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우리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김보라 사모가 체험한 잠깐 나누고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보라 사모님께서 저렇게 엄청난 변혁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제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었는데 자기 집이 너무너무 초라하더래요. 잔디도 별로 없고 뜰도 엉망이고 그래가지고 다른 집은 너무 좋은데 김보라 사모님이 아니다. 예승인가 그랬나? 예승인가? 예승에 가가지고 5 식구잖아요. 자기 집을 다 봤대. 예승이 집, 언니 예은이 집, 오빠 또 동은이 집, 엄마 집, 아빠 집. 자기 집이 제일 좋더라. 자녀들 집은 좋은데 엄마 아빠 집이 너무 초라하더래요. 엄마 집을 가보니까 형편이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대. 왜 이렇게 예수님 엄마 집이 형편 없어요? 했더니 보여주대. 엄마가 설교 듣는데 꼬박 좋을 때마다 거기는 잔디가 없어지더래요. 엉뚱한 짓 할 때마다 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살고 원하십니까? 집중하세요. 집중. 이건 예승이가 꿈꾼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애들이 뭐 지어냈겠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제 이해하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일반적인 구원의 의미는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 물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구해주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인류의 죄악을, 인류의 고통을, 인류의 죽음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알아보긴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온전한 구원이 무언가를 좀 알아보길 원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과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합독해 볼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히 구원하셨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온전한 구원. 우리는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늘 부족함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재정적인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그 관계를 누리는 데의 부족함, 뭐 지위의 부족함, 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아쉬움이 많아요. 온전하게 되면 좋긴 할 텐데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자조적인 말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구원.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대요. 온전히. 이 온전함이란 단어는 이제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더 많겠지만은 크게 네 가지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 다시 결핍이 없는 것. 생명이 결핍되면 죽음을 이르게 되죠. 그죠? 근데 죽음의 결핍, 생명의 결핍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되죠. 재정적인 결핍이 있으면 가난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건강의 결핍이 있으면 질병이 되는 것이고, 관계의 결핍이 있으면 갈등이 되는 것이겠고, 결핍이 없는 것.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도 없고 주름도 없어야 되는 것. 또 세 번째는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영원히 온전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텔레이오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마쳤다, 완성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 온전함의 네 가지를 조금 살펴보죠. 부족함이 없는 것. 시편 23편 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여유롭고 넉넉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안 믿죠. 그죠?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 부족함 속에 살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 중에 5절은 이렇게 돼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모든 것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의심, 부족함이 없어야 돼. 온전함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온전함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족함이 받는 결핍.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주님 주세요 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내가 결핍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시편 23편 1절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부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늘 감사해야 되겠죠. 늘 감사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거 아세요? 칠병이의 기적도 베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장정들만 어린애까지 하면 수만 명을 먹였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 감사 기도했어요. 축사하셨어요. 감사의 기도. 구하는 기도를 안 하셨어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이 목 잡는 양같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러나 이들을
먹일 양식을 지금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세요.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많은 보아들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풀어질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거. 온전함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1절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보셔봐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 감사가 안 나온 사람들은요, 평소에 감사가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핍이 있고 궁핍이 있는 사람들, 불신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불신 있는 사람들. 믿지 않으니까 내가 부족해. 오늘도 이것도 없어. 어제도 없고 오늘 또 없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는 이미 온전하게 채워져요. 온전하게. 두 번째는 흠이 없는 거죠. 흠이 없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흠이 없는 것, 거룩한 것을 얘기하죠. 다이아몬드가 지금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중에 하나죠.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근데 거기에 흠이 있으면은 값어치가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집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뉴스를 봤어요. 뉴스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누가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린 글인데, 오래전에 한국의 한 골동품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중국으로 여행 갔어요. 중국에 여행 가가지고 어느 시골 마을에 들렸는데 허름한 골동품 상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허름한 도자기나 토기류 같은 것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겉이 좀 특이한 그림으로, 특이한 그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더래요. 특이한 그림들이.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왔어요. 공항을 통과하는데 공항 검색대에서 걸렸죠.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내가 분명히 골동품 가게 샀습니다. 보고 통과시켜줬거든요. 이분이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따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팔았어요. 두 번째 사람도 또 팔았어요. 또 팔고, 마지막 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집에 이제 놔뒀거든요. 근데 한 번은 텔레비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국의 은나라 3,000년 전에 은나라 시대 때 갑골 문자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갑골 문자. 진짜 오래된 문자잖아요. 근데 저 문자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나 했더니 딱 생각나는 게 그 골동품이 갑골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뺑뺑 둘러가지고 이거 지금 문자였구나, 그림이 아니고. 혹시 그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그 도자기를 우리나라 골동품 전문가이면서도 고대 문자를 번역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분이 몇 년 동안 연구했어요. 갑골 오래된 문자이다 보니까 몇 년 연구해서 논문까지 냈더라고요. 논문.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해석하는 게 이거였어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외적이 침입해 왔는데 왕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왕과 신하가 이제 대화하는 내용들이
쭉 적어졌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값어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진품이면은 이건 무한정합니다. 이분이 이제 홍콩에 있는 한 유명한 골동품 상해하고 또 중국 상해에 있는 유명한 골동품 상해 두 군데에다 맡겼어요. 맡기는 것은 이제 저기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탄소 동위 운송가 검사하는 거 이게 살짝 그것을 이제 가루를 모아가지고 검사하는 거. 이제 두 군데에서 다르게 나왔어요. 한 군데에서는 수천 년 전 거다. 한 군데에서는 100년 전 거다. 별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뭐 이상한 이렇게 헷갈리지 해가지고 영국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데 맡겼어요. 영국에서는 3,000년 전 거라 나왔어요. 값어치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단 1,500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값어치가 있으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값어치가 있으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도 주님이 우리를 흠없게 하신대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흠없게 해요.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순수하고 순결하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네. 또 하나는 이 온전함은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부분적인 온전함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잠언 4장 22절, 요한 3서 1장 2절 합독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온 육체, 이 온이라는 단어가 모든 영역을 얘기해요. 모든 영역. 재정, 건강, 관계, 하나님 목적 이루는 것, 생명, 모든 영역에서 부요한 것,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것을 잘못하면은 기복신앙으로 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또 온전하면 마지막에 그러면은 영원한 온전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4절 합독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완료형.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끝났다, 마쳤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완벽하게 수행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거 끝났어요. 끝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순간에 이 일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서 영원히 앞으로가 천국에 가서가 아니고 지금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것 믿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총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텔레요. 테텔레스타이. 텔레오란 단어인데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하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은총 때문에 온전하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80년도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또 82년도에 군에서 제대하고 그때부터 처음에 약사로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한의학 공부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를 이렇게 치유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실력이 그렇게 월출하진 않았죠. 어쨌든 이제 배운 지식과 선배들의 경험과 책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약을 지어줬는데, 그래도 초창기부터 이제 약을 제법 잘 짓는다고 소문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인상에 남았던 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 위장병 환자였어요. 위장병 환자였는데, 그분을 이제 한 달간 약을 주어가지고 치유를 했거든요. 6개월 후에 다시 왔더라고요. 또 아프대. 또 쓰리고 아프대요. 그래서 한 번 줬으면 영원히 나아야지 왜 아프지? 그때는 참 이제 어리석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왜 재발됐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고, 저 사람은 뭐가 삶에서 잘못됐나 하고 연구하고 대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환자들 치유하는, 낫게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됐는데, 물론 열심히 또 노력도 했죠. 그런데 세 가지 질환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된 게 아예 안 됐어요. 정신질병은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중독 환자,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환자 손도 못 대겠어요. 또 하나는 암 환자도 손도 못 대겠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목회하고 난 이후에. 아, 이것은 영적인 질병이었구나. 육적인 질병이 끝난 게 아니었구나. 영적인 질병이었구나. 영을 치유해야 되구나. 이들은 영적인 억압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영을 치유하니까 치유가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여기 아시는 분 아세요? 우리가 봉천동 이 근처에서 처음에 교회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때도 열심히 전도했었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알코올 환자를 모시고 왔어요. 첩청해서 왔어요. 그분이 화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왔는데 술을 못 끊어요. 그래서 이혼했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살고 있고, 자기는 폐지 주우면서 폐지 주워가지고 돈 벌면은 술 사러 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 화요일마다 치유 집회 때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받으러 나오세요. 나오시면 나오세요. 그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낫기를 원합니까? 원한대. 근데 왜 술을 그렇게 마셔? 근데 원하는데 술 끊지? 그랬더니 끊으려고 노력해봤대요. 그래서 알코올 치유센터에 3번인가 4번 갔다 왔더라고. 근데 갔다 오면 한 달 동안 유효기간이 됐대. 한 달 지나면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어지럽고 헛것이 보이고 환청 들리고, 그리고 죽을 것 같고, 막 막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막. 그래서 이게 술 한 방울만 들어가면 이것이 없어질 텐데 가지고 숟가락으로 떠서 다 뭐 숟가락으로 이것만 먹고 말아야지.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2숟가락, 그 다음날 1잔, 한 달 딱 유효기간 하대. 한 달. 벌써 이거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진짜 낫기 원한다면은 주님께 구하고 믿고 결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제일 기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는 축사. 알코올 중독의 영이 있어요. 중독의 영. 중독의 귀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축사를 했죠. 축사하고 끝났어요. 그대로 계속 나오시더라고. 기도 계속 받으시고. 근데 물어볼 수는 없더라고요. 술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물어보면 좀 이제 기분 나빠서 또 마실까 모르겠어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한 달인가 지나서 한 달인가 2달인가 지나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요즘은 약주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어요? 금단 현상 있을 텐데 했더니 신기하게 기도받고 나서 금단 현상이 안 나온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랬죠. 형제님, 3년은 기도 받으셔야 돼요. 3년은.
왜냐하면은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갔어도 이 세포가 술에 쩔어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게 3년 걸립니다. 3년.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1년 하더니 안 나오더라고. 몇 달 후에 길거리에서 봤는데 또 술 취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은 중독 환자들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결단하고 믿음만 있으면. 암 환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치유센터 암 환자가 오잖아요. 그때 놀라운 회복 효과를 보고 있어요. 놀라운 회복 효과를, 치유를 보고 있죠. 정신질환 환자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준호 형제 얘기했잖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이것은 잘 낫고 정신질환 환자도 치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원은 회복이에요. 회복. 시편 80편 7절 합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회복입니다. 회복.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사망으로 들어가죠. 그때부터 결핍이 일어났어요. 온전한 것이 없어지고 부족함이 있게 되죠. 생명의 결핍이 죽음이고, 부유함의 결핍이 가난이고, 또 건강의 결핍이 질병이고, 모든 영의 결핍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으로 들어가죠. 할렐루야. 회복으로 들어가요. 죄인에서 악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거 믿습니까? 징계 받을 자가 용서를 받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질병에서 치유, 건강으로, 화와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거.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거절에서 포용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자유함도 있어요. 악한 현세에 대해서, 악한 세상에서 자유하고, 악한 현세에 대해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자아에서 자유하고, 육체에서 자유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율법에 자유하다는 얘기죠. 율법의 자유.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와요. 해라.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 신앙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것을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은총에 의한 성령의 역사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온전함이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거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자, 부족함이 없는 거, 결핍이 없는 거, 그리고 흠이 없는 거,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영원히 하는 건데, 이것들이 지금 이 요소들이 죄인에서 악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거, 징계에서 용서받는 거,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과 부활로, 질병에서 치유되는 거, 하와 저주의 축복으로,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거절에서 포용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정체성 회복되며, 악한 현세들에서 자유하고, 악한 세상에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자아에서 자유하고, 악한 본성인 육체에서 자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혼까지 부족함이 없게, 흠이 없게 온전해지는 것, 이거 십자가가 주는 은총이다니까요. 이걸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렇게 돼요.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모든 영역에서 영원히 온전하는 것.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가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누릴 것인가? 네 가지를 나눠봅니다. 네 가지. 첫째는 온전함을 추구하라 해봅니다. 첫째, 온전함을 추구하라. 둘째, 예수님만 바라보라. 셋째, 고난을 통과하라. 넷째, 온전한 믿음을 지니라. 할렐루야. 네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지.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온전함을. 마태복음 5장 48절, 고린도후서 13장 9절, 13장 1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데 너희도 온전해라. 할렐루야.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되어라. 온전하게 되어라. 온전하게 되어라. 제가 구로에서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기성교회, 기존교회 비슷한 흐름으로 갔었어요. 이제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이제 무료로 치유해주고 그리고 평일에는 방과 후 학교 그 지역에 구로에 사는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뒤떨어지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 가르쳐주고 저녁 식사 제공해주고 그렇게 1년 만에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리교단이었는데 구로에서 제일 많이 성도가 성도 비율상 제일 많이 늘어났다 해가지고 그때 상도 받고 그랬었죠.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굉장히 회의감이 왔어요. 회의감이.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추구했었는데 그 삶이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지 하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비춰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십자가 예수를 네가 모른다. 충격이었죠. 내가 왜 십자가를 모르지? 여러분 십자가 예수 아세요? 두 번째, 네가 성령의 역사를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죠. 그래서 몇 달 동안 막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겨우 회복해가지고 주님께 다시 올바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가야 되겠구나. 거짓 신앙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목적되는 그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 말씀으로 다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만든 교인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뭐 가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없으면은 교인들이 10,000명이 된들 10만 명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죠. 주님만. 성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십자가만 의지하세요. 그때 당시 이제 교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긴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꽤 왔었어요. 전도사들도 몇 분 왔었었고 학교 학생들도 꽤 왔었었고 같이 봉사하기 위해서. 근데 몇몇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 너무 완벽하게 추구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하고 떠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룬 완벽함과 온전함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거룩하니 온전하니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누구로 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하셔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죠. 뭔가를.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추구해야 돼요. 내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처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할렐루야. 그럼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 내가 온전해지려고 얘기해. 여러분, 그것은 교만만 낳고 낙심만 낳아요. 왜? 우리 힘으로 이 정도 내가 온전하지 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해지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죠. 주님이 하실 걸 믿고 추구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온전함을 이루시옵소서.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누가 하실 겁니까? 주님이.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근데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추구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원하고 추구하셔야 돼요. 온전함을. 자, 두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온전함을 추구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왜?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분을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 온전함을 이루었어요. 그 내일 되면은 오늘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것 내리고 다시 내일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일의 예수를. 그래서 그분의 온전함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항상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죠. 믿습니까? 계속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계속 예수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과하는 것. 히브리서 2장 10절과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고난을 통과해서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보다 엄청난 것인데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 당해요. 제일 많이 시험 당하는 대상이 누구죠?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 부모님, 자녀, 성도, 친구, 친인척 제일 많이 시험 당하죠.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 어느 아무개 우리가 시험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름도 모르는데 얼굴도 모르고.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죠. 근데 그때 우리는 이제 화를 내고 폭발하고 뭐냐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런 게 가는 거지. 근데 그때 되면은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견뎌내야 돼요. 참음으로 견뎌내야 돼. 참음으로 견뎌내야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지셔야 돼요. 온전해지세요. 이렇게 온전해질 때 이제 온전한 믿음이 온다니까요. 온전한 믿음. 디도서 1장 13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히브리서 10장 22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이라는 얘기는 의심이 없는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요 매일매일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잘 안 되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다 불신이거든요. 그것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뿌리쳐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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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에서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어린 아들은 귀신에 눌려가지고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막 틈만 나면은 물속에 막 뛰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죠.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 데리고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할 수 있거든요.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제자들 때 못 고쳤으니 당신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치면 좋겠습니다. 못 고치면 할 수 없죠. 뭐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이 아버지가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그래요. 제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 용서하소서.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꾸짖으니까 도망가면서 얘가 온전해졌죠. 할렐루야. 온전해졌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해진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인본주의 세계관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병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있으면 믿어요. 실제 아프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픔을 질병을 낫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응이다. 질병을 낫기 위한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기가 된통 걸리면은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기침하고 콧물 나오기도 하죠. 몸살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몸이 막 깔아지고 막 기분이 굉장히 힘듭니까? 막 할렐루야 기뻐합니까? 깔아지고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분 나쁘고.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 몸에 병을 쫓아내기 위한 반응이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활동하지 못하게. 가만히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스스로 복구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 몸이, 면역력이 내 몸의 항체가 그들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동물들 키워본 사람들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동물들이 병 생기면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병 들면 막 먹어버리거든요. 막 밀어 넣어버려야 돼. 체했다니까 더 밀어 넣어서 뚫어버리지. 병 만드는 거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아, 내가 아프구나. 먹지 말아야 되겠네? 안 먹어요. 쭉 깔아져서 가만히 있어. 나을 때까지. 그리고 며칠 지나면 쌩쌩해서 돌아오죠. 우리는 그 아픈 자각적인 증상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왜? 그것을 병으로 인식하니까. 아니, 그것은 낫고자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처방.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병이 없다면 병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병이 있어요. 믿음이니까. 믿음. 저는 믿어요. 병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외부에서 들어오든지 내부에서 생겼든지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생명을 갉아먹는 것을 쫓아내기 위한 반응뿐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만 개선해 주는 길로 우리가 이제 방향을 틀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지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고, 흠이 없는 구원이고, 모든 영역의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믿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부요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치유가 돼야 되고, 질병이 살짝 들었다 하도 바로 치유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믿으니까.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킹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징계에서 용서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죄에서 의로, 이 세상에서 자유하고, 이 세대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자아에서 자유하고, 육체 악한 본성에서 자유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순간순간 항상.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온전함을 추구하셔야 돼. 온전함. 할렐루야. 온전함을 추구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해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온전하신 주님만 쳐다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불신의 성품들을 고난을 통해서 처리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지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